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응답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의 응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불신자도 밥 먹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자식 키우는 것, 학교 보내는 거, 그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는 거 똑같이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방향과 불신자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파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망하는 길을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내가 주인 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고아의 상태예요. 왜냐?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고아기 때문에. 이건 뭐 고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는 육신적인 고아보다 더 비참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 했을 때 오히려 그걸 잘 이겨내면은 발판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막 옛날처럼 막 고아는 막 거지처럼 살고 이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냐. 요즘은 뭐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뭐 시설이라고 어떤 뭐 그런 보호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가 보면은 너무 잘 먹어요. 먹을 게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아원 도와줄 거 없나 하고 가봤더니 우리보다 더 잘 먹더라고. 그죠? 막 학원도 가고 싶으면은 뭐 다 보내줘요. 도와줄 게 없다니까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옛날에 막 찾아가가지고 뭐 건네주고 먹을 거 주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학원도 가고 싶으면 다 보내주고 이제 대학 가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다니까요. 야, 이 고아원 갈만하네. 근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가니까 일단 3살, 4살 일어설 수 있는 아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다 관심 받으려고 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모자랄 거 없는 아이들이 그전에 먹는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 춥고 덥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도 막 관심 가지려고 막 온다니까요. 뭐 얻어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있어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고아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평생을 뭔가 자신의 근본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저거보다 더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빵 한 조각 더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병 고쳐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승진시켜 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건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방향으로 맞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없어질 빵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면 모든 것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죠. 오늘 그래서 다니엘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남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가 남습니까? 전도자로 이 땅에 살았던 거, 그거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 그리고 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게 우리의 훈장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거, 그거 외에는 버리는 것이 집중입니다. 버려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 오늘 그런 응답 내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결국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날짜를 모를 뿐이지. 그죠? 왜 드라마 보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뱃속에 지금 암세포가 가득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6개월 사시겠습니다. 이러면 막 두둥 충격받고 그때부터 뭐 사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는 모든 사람 시한부입니다. 언젠지 모를 뿐이지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죄의 심판, 죄 지은 대로 벌 받습니다. 성경에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 되어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큰 죄입니까? 목사가 복음 안 전하는 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 죄 있습니까? 살인보다 더한 죄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죠? 복음 막는 죄. 맞잖아요. 그거보다 큰 죄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 그래서 나라에 큰 우상 숭배하게 만들 때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든 왕 이름을 계속 얘기합니다.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누구 얘기합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나중에 여로보암보다 더한 왕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성전 회복, 복음 회복입니다. 성전이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성전 열심히 지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하나님은 악한 죄로, 가장 악한 죄로 보셨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우상, 몰래 섬기고 있던 우상,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으니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갈 수 없으니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도 숨기고 있던 거 꺼내서 같이 섬겨라.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한 놈이 나왔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제 여호와 믿는 선지자 잡아 죽이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믿겠다. 이게 아합 왕이었어요. 그 뒤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왕들에게 아합의 길로 갔더라 이랬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모르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희 신부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이 남았습니까?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가 남았냐? 의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의의 심판이 뭡니까?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만 남은 겁니다. 죄의 심판, 의의 심판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끝냈기 때문에. 아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걱정하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뤄드릴까? 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부끄럽게 산다고 해서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그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뭘 누려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237 나라에 비추는 빛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그 생명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그 노예로 팔려갈 때는 자기 의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감옥 갈 때는 그 보디발 부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왜 안 넘어갑니까? 단순히 나는 성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보디발 부인이 고향으로 돌려 보내줄 수도 있는, 해방시켜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은 믿은 겁니다. 단순히 죄에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실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인본주의 쓴다? 그게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원래 인본주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형제 이르고 이런 거 하다가 노예로 갔잖아요. 깨달은 게 없겠습니까? 자기 늘 이거 하는 거, 말하는 거 입 다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렸어요. 우리도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의 종으로서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보고 사업해보고 하면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은 다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건축한다 했을 때 반이라도 안 속이면 다행이에요. 반도 넘게 속여요. 막 원자재 깎아가지고 막 그거 하는, 그게 자기 벌이라. 그래 아파트 몇 채 올리면은 자기 집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속이면 그게 바보라. 그죠? 안 속여도 안 무너지는데 왜 그러냐? 하다가 저기 아파트 하나 무너졌잖아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안 속이고 산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세상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산다. 그럼 망한다. 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걸 넘어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힘이에요. 그죠? 그 힘이 없으면 밀려난다니까요. 그래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에이, 저 답답한 인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걸 넘어설 힘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신자인가 아닌가. 왜냐? 모든 인간은 영적 구하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응답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응답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응답받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삶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여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응답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별과 같이 빛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